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자랑하라냐면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죠.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2절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악한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렵게 할수록 타락시킨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보죠.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강하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요? 용맹을 떨친다. 우리는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용맹을 떨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 이 결과 안에서 도대체 이 강하다,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이 혹시 쉽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압력이 가하시죠. 압력. 뭐요? 사건, 사람, 환경, 이런 걸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부도 났다. 돈이라는 환경.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압력한다. 이럴 때 우리가 압박받는다 그러잖아요. 외부로부터 압박받는다. 여러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부로부터 압박받는 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무너진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유, 여러분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안 죽는다니까. 사명 끝나야 죽는다니까요. 예. 사명 끝나야 하나님이 목숨 거둔다니까.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니까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 안 돼요. 개인 방향해야 되죠. 철저하게. 그러나 교회 나와야죠. 예. 그렇게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나의 힘인가? 정말 예수가 나의 방패인가? 정말 예수가 치유자인가? 정말 예수가 구원자인가? 이 코로나 환경 생기니까 내 안에 그 두려움이 꽉 차서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나를 누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딱 누를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배구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구에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배구공이
누르는 대로 쑥 들어가죠. 축구공 알죠? 축구공 똑같죠? 누르는 대로 쑥 들어가죠.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 눌러보면 쑥 들어가 버려요. 바람 까진 배구공 특징이에요. 사람이 나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 뭔가 이걸 눌러버리면 그 사람 쑥 들어가요. 튕기지를 않아요. 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면의 힘이라 그래요. 내면의 뭐라고요? 내면의 힘이라 그래요. 네. 이 내면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들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이 그 사람 아무리 누르려 해봐요. 눌려지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그 사람 누르려고 해봐요. 네, 금방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립니다. 쑥 바람 빠지는 축구공이나 배구공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안다, 내가 강해진다 이 말 자체가 내 안에 내면의 힘이 꽉 찬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네. 미친 체 하면서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미친 체 하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내면의 힘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해요. 지금 방금 미친 척 하다가 지금 도망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힘이 꽉 찬 사람이에요. 환경이 눌렀어요. 예, 10명의 형들이 눌렀습니다. 저 왕의 제수들만 가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르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알죠.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주변을 오히려 바꾸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용맹을 떨친다 이거는 뭐냐? 오히려 이 안에 있는 힘, 내면의 힘 이것이 바깥으로 확산되는 걸 말해요. 바깥으로. 그래서 오히려 어떠냐? 이 주변 전체를 바꿔버려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어요? 이 주변요. 이 주변이 오히려 전체 이만큼 확대돼 버려요.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내면의 힘이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누르려고 해도 눌리지 않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오히려 전체를 바꿔가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용맹을 떨친다 이래요. 뭐 한다고요? 영향력 주는 사람, 영향 받는 사람. 예, 하나님을 모르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누를 때, 사건이 누를 때, 환경이 누를 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뻑하면 이런 사람, 영향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향받는 사람 특징, 이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영향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못 살겠네, 입만 열었다면 죽겠네, 네. 입만 열었다면 시험 들었네. 이게 영향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 나오는 단어가 뻔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만일 입에서 난 시험 들었나 봐, 아이고 나는 죽겠다 야, 아유 나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영향받았다는 뜻이에요. 내면의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사건과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쑥 눌렀는데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배구공처럼 쑥 밀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꽉 차면 어떻게 해요? 손이 아파. 누르려 해봐요. 눌려지는지.
안 눌려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네가 자랑하라, 이걸 깊이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걸 배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바람 빠진 배구공처럼 튕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살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왜? 사건이 나를 누를 때 쑥 들어간 거예요. 환경이 나를 누를 때 쑥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르기 쑥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의 스승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지금 목사님 말고 지난번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3번 있었어요. 그 3번째가 바로 미진 간사님 만났을 때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줬다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래요. 우리 스승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정말 너가 강하고 싶냐? 정말 너는 용맹을 떨치고 싶냐? 너는 내면의 힘이 꽉 차서 어떤 사람이 눌러도, 어떤 환경이 짓눌러도 너는 아주 내면이 꽉 차서 그냥 그대로 튕기는 공의로 살고 싶냐?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 전체에 용맹을 떨쳐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살고 싶냐?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2가지가 나온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다른 데에서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삶, 늘 여러분 그 자리 도는 거 있죠.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왜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방법을 몰랐어. 이상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이런 거 나는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청명한 미진 하나 키워놓으니 천하를 다니면서 가르쳐 놓은 거 다 복음 전파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은 이제 또 다른 저의 제자 될 수 있죠. 여러분 또다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왜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몰랐지. 그렇게 나는 내면이 힘이 꽉 찬 사람, 정말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그 자리에 서 있고 또다시 헌신하고 이랬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다시 헌신하고 너무 오랫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 바람 빠진 축구공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면의 힘이 꽉 차서 영향을, 전체 주변에 영향을 주는 자로, 주변을 바꾸는 자로, 용맹을 떨치는 자로, 이런 사람을 살 거냐 하는데 눈이 번쩍 뜨는 게, 내가 왜냐? 아니 내가 고민이잖아요. 그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게 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나오는 힘이다. 자기 하나님, 여러분 남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미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미진의 하나님은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 들으셨어요. 50억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거 들으셨어요. 50억 뿐입니까? 전 세계 열방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회장을 만드셨는지, 채무를 어떻게 주셨는지 현재 얘기 다 했어요. 김미진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 김미진의 하나님으로는 살 수 없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말은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저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도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죠. 너가 짓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주겠다.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너를 배불리 먹이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언약으로 받고 살아낸 거예요.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그 하반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것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어렵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겠지만, 그런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이 그 풀무보에 던져지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보에서 너희들 건질 것이냐?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풀무보에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풀무보에 건져야만 전능자고 안 건지면 전능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아니,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놀랍죠? 그 친구 전체가 사자의 굴에서 건져지고 그 풀무보에서 건져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니 그 사람 안에 뭐가 생겨요? 내면에 뭐가 생길까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에서 나를 누르려도 안 눌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내 내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찌그러져서 아이고 시험 들었네,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다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가는 우리 하늘성 교회 안에 하나님 가장 이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종을 통해서 하십시오. 다 열어놓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전해라, 이런 메시지 전해라.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심장에 내면의 힘으로 꽉 채우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를 한 템포를 넘어가야 돼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한 템포를 딱 넘어가는 결단.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어떤 압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묵상하면서 그 압력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이것들을 내 안에 꽉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경험하신지 압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돈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경험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거 어렵잖아요. 내 거를 뭔가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쓸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제가 내 쓰는 걸 조금 줄이고 아버지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때에 내 필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에서 탁 채워줬을 때,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신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난한 사람 도왔고, 여러분 저는 병들었었어요. 저는 암 걸렸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전 경험했잖아요. 암이 못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암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암과 평생 동행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낫는다고 하나님, 안 난다고 하나님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암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뭔 말 이해돼요? 어떤 사람은 고쳐지면서 하나님 만나요. 어떤 사람 평생 동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안 낳고 죽으면서 하나님 만나요. 오늘 우리 교인 중에 한 자매를 제가 참 예뻐했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아마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다정하게 다가갔어요. 형제님 살만하냐고, 한 2년 됐나? 마누라 없이 살만하냐고, 이제 슬픔에 좀 헤어나왔으면, 젊으시거든요. 제가 중매 쓸게요. 새 출발하세요. 남자는 혼자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이프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화사하게 웃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아주 좋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에서 뭘 또 결혼하겠습니까? 오직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무지 받았어요. 그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내면의 힘이 꽉 차서, 여러분 와이프 없이 혼자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설거지 다 해야 돼요. 애들 다 키워야 되죠. 환경이 눌러요. 근데 이 와이프와 투병 생활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내면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평상심이 딱 유지되면서 말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물론 이 형제가 재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 안에서 이 형제 안에 내면의 힘이 보이더라. 내면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럼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주변을 바꾸면서 강하게, 내면은 꽉 차게 빵빵하게, 그리고 주변을 바꿔가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 부자가 천사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저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제가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래, 한 가지 뭐 말해봐라. 제가 큰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 저 딱 그것만 소원이고 나머지는 전 소원이 없어요. 알았다. 가방 하나 들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을 들고 갔네요. 그래서 거기 천국 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수문장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방을 하나 들고 올라오는 거죠. 낑낑대고 올라왔어요. 그 도대체 왜 올라왔는가 싶어서 그거 좀 검열 좀 하자. 이러니까 가방을 자꾸 청 열었는데 베드로 기절해 버렸잖아요. 왜요? 돈을 몽땅 금땡이로 바꾼 거잖아요. 금. 그래서 금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졸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이걸 힘들게 왜 끙끙 들고 왔냐? 이거는 천국에 여기 봐라, 도로 포장용이다 이런 거예요. 도로 포장용이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들고 왔나? 여러분 왜 그냥 반응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도로 포장용이라고. 한번 볼까요? 도로 포장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천국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천국입니다. 천국. 완전 황금색 찰랑한 천국 그림. 너무너무 이 도로가 전체가 황금길이에요. 이 도로가 다 황금이야. 여기가 천국. 우리가 갈 집. 모든 벽들이 다 자수정이에요. 최고 아름다운 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감각 없는지 알죠? 성경이 어디 나와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죠. 제가 계시록 이거 성경 찾아볼까요? 21장. 계시록 21장.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21장 10절과 12절. 하나님이 다 천국을 보여줬죠. 자, 계시록 21장 10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천국을 구경하고 있어요. 천국 투어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천국 투어 중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성곽에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와, 문이 전체가 통진주, 각 문마다 10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 이 황금이란 말이에요. 그 길들이 뭐라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황금. 여러분, 이게 가상된 그림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요한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밖에 못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 천국에 그 길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 믿음. 자, 나는 이 땅에서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오직 이 세상을 보는 것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이 통로로 봐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 뭘로 통해서 봤어요? 성경 말씀요. 성경 말씀을 딱 놓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통과해서 보면 예수님이 다 보여요. 흠모할 외모가 없다. 그러니 을장은 아니고 몸장은 아니더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키가 작고 용모가 빼어나니 다윗은 참 예쁘게 생겼다. 그 보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보니 뭔가 굉장히 이 어떤 지병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마련한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을까? 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네,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무지 중요한 거죠. 이런 농담을 들으면 사람들은 에이 지어냈다. 아니요.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가방 한 개 들고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랬냐면 야야야 빈손으로 갔다가 야 빈손으로 와라. 왜냐하면 내 이 땅에 사는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천국의 길바닥에 깔렸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보면 이 땅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죠. 예,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보죠.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입니다.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당시에 그 바로 왕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어요. 네. 모세가 원한다면 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음 그 바로 왕의 다음을 이을 1순위 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는 다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 모세 안에는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믿음으로 이랬어요. 24절, 11장 2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봤다.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모세의 행동, 모세가 무엇 때문에요? 이는 뭘 바랐다? 상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 모세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 눈에 상 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절대 못 삽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첫째, 참 모세가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놀랍습니다. 대가 지불을 합니다. 대가 지불.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사는가 연구를 해보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되 대가 지불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대가 지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원해요. 그리고 나는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한 모든 사람들이 대가 지불했어요. 어떤 믿음의 대가 지불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첫 번째 대가 지불이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을 뭐라고요? 거절했다. 뭘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권력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에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자, 제약의 낙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정도 되면요, 그 모세 위치 정도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를 취한다 그러면 1000명도 취할 수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여자를 취한 거 보세요. 돈을 취하려면 돈을 취하고, 술을 취하려면 각종 진귀한 술을 다 취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제약의 날, 이 땅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 생각했어요. 모세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런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 잠시 지나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죠.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죠. 그 모세는 잠시 이 땅에 살고 갈 건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대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내가 쾌락을 거절한다. 쾌락.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 이거 쾌락. 뭘로 거절해요? 믿음 때문에 거절합니다. 쾌락을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 여러분, 저도 제 삶 안에서 수많은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돈으로서 나에게 주는 쾌락이 많습니다. 요트 하나 빌려가지고 혹은 요트 하나 사가지고 저는 그 선상에서 파티를 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절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오히려 더 꽉 차니까. 그런 요토, 제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큰 부자가 저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간사님이 미국 오시면 연락만 주시면 자기가 최고 좋은 별장에 모시겠다. 별장이 불편하면 미국에서 간사님이 머무르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호텔 중에 최고 등급의 클래스를 예약해 주겠다. 그리고 간사님, 우리 요트가 있는데 초호화 요트입니다. 간사님을 모시고 네, 이 요트 해주겠다. 제가 할 수도 있죠. 내가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왜 몽땅 거절한지 압니까? 네. 믿음으로 살려고요. 왜요? 그래만 즐겼으면 뒷말이 나와요. 뒷말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 저는 자유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뒷말이 나와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와, 김미진 와가지고 초호화 요트 그렇게 하고 갔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절한 나의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수많은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권력 거절했죠. 여러분, 제가 너무 웃겼어요. 저는 초년이잖아요. 저는 박식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네. 내 세상에 배웠던 거 다 배설물 얘기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 따라서. 네. 오직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초년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놀랍죠.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 네, 웬만한 당에서는 저한테 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막 가짜 뉴스 퍼뜨리잖아요. 가짜 뉴스. 윤석열이 잡으면 뭐 무당에게 나라가 바쳐진다. 그거 가짜 뉴스 퍼뜨리잖아요. 윤석열도 예수 안 믿고 이재명도 예수 안 믿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런데 계속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계속. 그러니 기독교 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기독교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쪽에 계속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 표를 잡는 데 있어서 누가 괜찮냐 투표했는데 김미진이 당선됐대요. 김미진은 좌우 치우치지 않고 우도 치우치지 않고 아주 기독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NCM의 대표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을 영입해라 이래서 말도 마세요. 진짜로. 저를 정치권에 데려가려고요.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비례대표제를 주는 제안까지 했어요. 국회의원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치계에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나무들이 어디 갑니까? 감람나무에게 가죠. 네, 우리 나무들 위에 사사기 말씀이죠.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내가 어디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했죠. 무화과 나무한테도 포도나무한테도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디 나무 위에 우쭐하느냐. 거절했습니다.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내가 왕하겠다 이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 첫째,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둘째, 사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그거 뭐라고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 이 사명을 버리고 그 국회의원 뚝 날아가겠어요. 내가 한테 그랬죠, 당연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지금도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저를 유명하게 만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위해 높인 것도 맞아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가난한 사람 먹이라고요. 복음 전하고. 이게 내 사명이에요. 가난한 사람 먹이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부로 일으키고, 이게 내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떠나고 제가 국회의원요, 시시하게 보입니다. 저에게는 시시해요. 왜요? 내 부르심이 아니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 부르심 있는 사람은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정치계에 부르심 있는 사람은 정치해야 돼요. 정치계가 발라야 나라가 바르죠. 근데 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시시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시시하게 보여야지. 내 부르심은 복음 전도자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여러분들 성부를 일으키는 건데 그게 좋아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권력 거절합니다. 아버지, 제 눈에 그 권력을 시시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제 사명을 압니다. 부르신 사명의 자리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비서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당들이 하도 나를 섭외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도 유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년을 높였듯이 여러분들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내가 거절하는 거, 이 왜 거절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거절하는 거 아는 거죠. 네. 여러분 세 번째는요, 26절이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봤다. 뭘 거절해요? 세상의 보화, 세상의 재물, 애굽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다. 모세는요, 이 세 가지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거 거절하기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권력, 성적인 거, 재물, 이 세 가지 아니에요. 모세는 이 세 가지 다 거절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낸 거. 모세는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님이죠.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권력이 저한테 주어질 때마다 제가 뭘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걸 어떻게 빠른 속도로 내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간증한 거로 됐어요. 충분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내 회사를 소유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또 다른 김미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다 드렸으니까 누군가는 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모든 재물을 누군가에게 줄까? 근데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줄라니까 정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금을 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100%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 친구도 100%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냥 월급, 네? 나처럼 한 2, 3천만 원만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대가집을 가슴속에 넣으십시오. 제일 어려운 세 가지입니다. 권력, 성, 재물.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렀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주의 종은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 주의 종이다 이러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주의 종들은 타락하면 안 되죠. 혹 타락했다면 돌이켜야 되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내가 주의 종 정도 되는데 이 쾌락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 모세처럼 결단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잠시 유혹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 유혹받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의 선배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쾌락을 내가 거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게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고 감정이 가도 그거 절제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여자 문제가 완전 터졌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뭔 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다 하더라도 끊어내는 겁니다. 유혹받는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삶은 뭘 줘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참 잘했다. 여러분, 뭐 아프리카 교회 계속 많이 짓는다 그게 다 그것만 상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거, 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게 상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짓는 거 그게 상이라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그게 상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상급은 돈 자랑하면서 짓는다면 그게 상급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상급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상급이에요. 내가 돈 없어서, 내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교회는 못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돈 없어서 교회는 못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 이게 상급이에요. 내가 안 먹고 허리띠 쫄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헌금했다, 그것도 상급이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삶이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그 자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강해진다. 나는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산다. 용맹을 떨치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장악받고 그 어떤 쾌락을 받아들이고 그런 세상이 주는 돈은 속부같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런 부정직한 돈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 내면 힘이 꽉 차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배웠잖아요. 우리 1년 전에 배웠어요. 부정직한 돈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 말라 배웠어요.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걸로 꽉 찬 사람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네. 저는 1년 더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매일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갑니다 하고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갑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갑니다. 무조건 저는 나그네의 삶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이고지고 안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집 사는데 전체 시간을 다 몸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집 한 채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 돼서 오직 내 집 한번 마련하는 게 그 전체 목표로 해서 10년, 20년, 30년을 돈의 노예가 돼서 오직 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시간 다 써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못 줘. 교회에서 전도하자 가면 못해, 돈 버느라고. 그 집 사가지고 얼마 못 사고 죽잖아요. 아들은 그 집 팔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돈 안 벌어봤으니까 엄마 주고 나면 팔아보죠. 그가 뭐합니까? 내 코인 같은 거 해버리죠. 홀라당 날라버리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헌금도 못해. 왜? 목표가 오직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 집부터 지어야 되냐? 너 집부터 지어야 되냐? 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오죽하면 학계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행위가 악하다.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져가 없는데 네 집부터 그렇게 짓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학계습니다. 그 하나님 뭐랬냐면, 야, 하나님 집부터 지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축복해서 너희 집 줄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꾸는 거야. 우리 유진이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유진이가 군에 갔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사진 쫙 우리 아들입니다. 예. 지금 이제 훈련소 마치고 와서 착 엄마한테 격려하는데, 이 아들이 24살에 장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28살이 됐어요. 이 딸이 20몇 개월 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원래 학교 선생이었는데 제가 사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NCMN이 운영하고 있는 NCMN 기독학교에 선생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이제 기독학교 선생으로 하는데, 지금 NCMN은 이제 그 기독학교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선생들 월급을 못 줘요. 학생들 많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뭐 44명이라나 이래요. 그러니 또 다른 기독학교보다 받는 돈이 절반 이하로 받아요. 그러니 그것으로 돈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 선생들한테 월급을 많이 못 주죠. 근데 나중에는 많이 줄라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 정말 너무 괜찮은 선생들이 다 직업을 내려놓고 이 학교로 다 조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이 아이가 군에 가려고 하니 딸이 밟히고 마누라가 밟히는 거예요. 왜요? 얘는 지금 대학원생이거든요. MBA를 하고 있어요.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1학년이에요. 이제 군에를 가야 되니 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재정적인 독립할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독종이라는 거 알아요. 예. 스스로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 도와줘요. 그러니 자기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군에 들어가면 약 1년 6개월 정도.
근데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뭐 유치원도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 안에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가 군에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자기 군에 가는 동안 이 가정에 좀 보태기 위해서. 그 보탠 돈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굉장히 많이 모았죠. 그리고 자기 군에 가는 동안 이 1,000만 원을 매달 조금씩 부족하면은 이거 보태 쓴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둘이 계산해 보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도. 그러니 18개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누구일까? 그때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공급자신데 이 아이가 누가 주인일까? 내 딸, 우리 유진이의 딸, 내 손녀딸.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통로인데 이 수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와이프의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인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전화 한 통 옵니다. 엄마, 저 군에 가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와이프와 수아를 맡겨야 되겠어요.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그거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건축원금 우리 2021년 12월 군에 갈 때요. 건축원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정유진이에요. 이주희, 정수아. 이때 헌금 1,000만 원 들어온 거 있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 자랑스러움. 잘 키웠다, 진짜. 그렇지, 이게 지금 고신 5대지. 그래, 인마가 말씀을 지금 지 나이 2배를 더 읽었는데 하나님을 아는구나. 내면이 강하구나. 그런 어떤 압박이 오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환경적으로 압박이 오는데도 아주 단단하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와이프와 하나님께서 우리 수아를 어떻게 먹이는지 이제는 간증한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제가 투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곳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제 안에 너무 감사했어요. 뭐 때문에? 내 아들이었어가 아니라 20대 청년이 이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으니 와, 이 나라의 보물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만 결정했겠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쁨교회, 서촌동에 있는 기쁨교회의 홍인수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사고 싶대요. 여러분, 이 작품 아시죠? 이 작품,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작품.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조숙과를 나왔거든요. 이것은 1m 20짜리로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간음하다가 잡혀 나온 이 여인, 예수님의 이 작품 어떻게 해요? 네, 이 사람이나 간음한 여인이나 다 똑같죠. 이 앞에는 숙연하죠. 그리고 이 사람 얼굴 없죠. 이 얼굴 없는데 나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묵상하면서
이걸 하나님 말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작품 안에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작품을 샀어요. 예, NCMN 비전센터에 어떤 헌납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이겁니다. 하나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헌신해야 된다 이러더래요. 하나님 헌신은 뭐가 헌신입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헌신이다 이랬대요. 온전한 헌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작품을 하지 않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칼을 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잡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아이한테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다가 부셨어요. 그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이걸 중심으로 멀리를 잡아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오는데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이 순양이 예비된지 모른다. 근데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 누구냐? 이미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부터 아마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이때가 처음 예배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순양의 뿔을 취합니다. 이것을 양각나팔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양각나팔을 쓰고요. 전쟁할 때는 언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전쟁이거든요. 언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각나팔을 취합니다. 양각나팔을 불고 예배하라 이랍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놀랍게 이것을 이 아이가 묵상하면서 엄마 예배에 대해서 방금 내가 말한 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 우리 성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너무나 작품 안에서 영성과 메시지 나온 데가 전 재산을 들고 다 팔아서 또 샀어요. 이 작품이 공식적으로 몇 천만 원 해요. 한 작품당. 근데 이 작품을 이 아이가 한 작품당 3개만 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한 세트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 한 세트를 선물한다. 이러고 한 세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작품은 자기가 또 잘하는 사람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서초교회 기쁨교회에 홍인수 목사님이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싶다고 작품 2개를 사고 싶대요. 우리 유진이는 1,0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지금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저런 찬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근데 백지수표로 원하는 걸 불러라. 근데 홍인수 목사님은 이 작품 1개가 몇 천만 한다는 걸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 작품을 다 살 테니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것이다.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흥분하고 왔어요.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군부대를 이제 군에 입대하는데 엄마 이렇게 이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원하는 가격을 다 준대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유진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격을 책정해라. 그러니까 네 이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전화 왔어요. 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왜? 그 홍인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 작품 2개를 그 학교에 기증하래요. 뭐라고? 무료로 기증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진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교에 기증을 하고 설치를, 여기 이제 그 학교에 학생들을 모으고 우리 아들이 홍인수 목사님 교회에서 조각가 정유진이라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그 학교에 작품을 다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 2개를 다 지금 작품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는 게 있어요. 뭐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아이는 무료로 줄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팔 생각이 있었어요. 작가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들을 기뻐한다. 내가 그 목사님을 기뻐한다. 무료로 2점으로 기증해라. 거기에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엄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기쁘게 설치하고 왔다는 거. 홍인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하는데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라. 너무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2 작품을 내가 받으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라. 목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 2개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냐?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재물이 필요한 상황에, 자기는 군에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아이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선배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함이 있을 때 살아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면이 꽉 차 있죠. 눌러도 안 들어가죠. 환경이 압박 못하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버리죠. 그 아이, 기독학교 아이들 전체에 영향을 다 줘버린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용맹을 떡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놀랍게도 이 아이 통장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매달 살아서요. 매달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번 달에 보험료가 2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어머니 그런데 그 보험료까지 다 냈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며느라 사과 한 박스 엄마한테 선물 들어온 거 있는데 줄까? 어머니 저희들 사과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얼마 지난주인가 봉투를 2개 가져왔어요. 이거 뭐니? 이렇게. 어머니 용돈이에요. 왜 2개니? 하나는 영적 어버이 홍성근 목사님 용돈이에요. 배웠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키워주잖아요. 어버이죠. 용돈 드려야죠. 진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런 삶은 왜 사라지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 아이가 그 1,000만 원을 잡았으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주께 드렸더니 얼마나 풍성하게 먹는지 어머니 모르겠대. 사방에서 먹을 걸 준대. 어머니 부족하지 않대. 그러니 우리 며느리는 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엄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역동적이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더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나왔죠. 예.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놀랍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했다고 말합니까? 장막에 거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 그 했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는 왜 장막 생활을 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지으시는 성. 자, 그게 뭐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랑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0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봤지요.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지요. 그러니 모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의 대가에서 성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 봤죠? 하늘나라 성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지 않게 받는다. 그들의 하나님 누구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 입에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부끄럽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원칙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부끄럽다. 아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한 성,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슨 생활을 하냐면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장막 생활이다 이 말은요, 텐트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텐트 아시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 단순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살았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걸로 치고 이고 쌓아놓고 살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살았다. 가볍게 살았다. 텐트에 살았다. 단순하게 살았다. 여러분 여행 가시잖아요. 저는 1년에 6개월을 외국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1년에 반은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방을 쌉니다. 여러분 한 번 나가면 2주 살거든요. 그 2주 살기 때문에 여행 가방이 가볍습니다. 2달이 아니잖아요. 2주 살고 들어오고 2주 살고 들어와요. 네. 굉장히 가볍게 살죠. 왜요? 2주만 살면 나의 진짜 집에 오니까. 그게 가볍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많은 걸 못 가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본향에 있다. 내가 갈 본향에 있다. 정말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다. 나는 거기에 영원히 사는데 여기에는 나는 이방인으로 나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로, 텐트 생활로 심플하고 단순하게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 살았다잖아요. 믿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8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정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이 땅은 심플하게 사는 거다. 영원한 본향에 상급 쌓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성을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성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처럼 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재정에 실패하는지 압니까? 근데 저는 왜 넉넉하게 사는지 압니까? 네, 저는 심플하게 살려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삶을 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야, 다 줘버리냐. 목사님 저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뭘 들고 있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좀 무겁습니다. 이 주식도 다 주고 싶습니다. 저 돈 생기면 다 줘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내가 모자라? 그럼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나한테 플로잉 해줘요.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50만 원 줄 때도 있고. 왜 다 줘버리냐. 다 줘 보니까 없네요. 이럴 때가 있어. 그만큼 다 줘버려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나를 입히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라는 거 줘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요. 선교사들한테 다 줘버리고요. 근데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 입으면 옷을 얼마짜리 사 입는지 압니까? 10,000원짜리요. 이번에 오늘 그 우리 교회 밑에 그 수선하는 수선집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하고 내 바지 3개를 29,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길이가 좀 짧아서 단을 내러 가니까 거의 바지값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명품만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엄청 비싼 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건 내가 사 입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 우리 집에 택배로 와 있어. 누가 보냈는지 아예 몰라가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잘 입고 있다고 지금 유튜브에. 그냥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하면은 이 비싼 거 절대 못 사 입습니다. 안 사 입습니다. 오늘 저 입고 온 이거 있죠, 이거 자켓.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택배로 도착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별거를 다 주시네. 뭐 인사할라 해도 누가 보낸지도 모르게 택배로 그냥 편지 한 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김미진 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김미진 간사님 때문에 저는 돌파했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의리 있다 진짜. 예, 진짜 의리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쳤잖아요. 근데 한 놈만 돌아왔어요. 예수께 영광을 돌렸죠. 9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노?
네 하나만 돌아오냐? 너는 오늘 영혼도 구원받는다. 그 9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너는 오늘 영혼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그죠?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케어받아서 진짜 돌파했다 이러는데 별로 없거든요. 제 이런 명품 옷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뜨고 왔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야, 나는 다 나눠줬더니 우리 하나님 또 돌파한 또 제자 마음을 또 움직였나 보다. 누가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감사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입고 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내 거 아니죠. 선물해버리지. 몰라, 계속 입을 수도 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이런 삶. 나는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나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 흘러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공급하는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강해지고 용맹을 바라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2번에 거쳐서 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학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한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박수 쳐줘야 된다. 그러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권력이나 위치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재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아주 강해진다. 내면이 아주 강해진다. 눌러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사모님의 하나님, 김미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작아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가 도전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으로 기억하는데 왕의 재정 학교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도전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몰아갑니다. 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내 책임이니까. 안 산다는 놈도 끄지고 갑니다. 살아내라고, 해내라고. 그러다 보면 해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김미진은 자꾸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숙제라는데 내가 숙제를 계속 내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숙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숙제예요. 또 안 만나면 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3개월 동안 계속 또 공부잖아. 그러니 왕의 재정학교 오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만나는 거야. 뭔 말 이해되죠? 수료 안 시켜주니까 또. 그러니 이 친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좀 만나고 싶다. 나 좀 만나달라. 그러면서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제가 진짜 하나님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좀 만나주세요. 다른 사람 만났다는데 나는 다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가면은 눈가리 사탕 하나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눈가리 사탕. 근데 여러분 우리 NCMN의 재정학교에 간식이 눈가리 사탕이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얘는 지금 아침 9시에 지금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는데 그게 눈가리 사탕 누가 줘요? 근데 그걸 하나님 이번에 학교 가서 눈가리 사탕 누가 하나 주면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눈깔사탕을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나는 모르죠. 그 친구 혼자 아는 거야. 하나님하고 노트에만 적어놓고. 왜냐면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강의 끝나고 화장실 가는데 어느 한 놈이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나를 잡고 난리가 난 거야. 뭐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하나님이 눈가리 사탕을 주셔가 이 얘기야. 나중에 들어보니 하나님이 눈가리 사탕을 줬다. 어떻게 줬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간식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가리 사탕 한 봉다리 들고 가가 풀어놔버린 거야. 그래 얘가 바깥에 간식 먹으러 갔는데 눈가리 사탕 한 봉다리가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제. 눈가리 사탕 하나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헌신을 거두더라고. 우리한테 눈가리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이한테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설화수 샘플 10병 그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설화수 10병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설화수 10병 때문에 여러분 샘캐스트 회장님의 주식 다 받아서 내 인생이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설화수 10병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500명이 재정학교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건을 들고 오세요. 이게 숙제를 내줬어요. 하나님 우리 전체 안에서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래서 다 이제 진열해놓고 너는 한 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떤 물건이 누가 구했어요 물어보면 그거 들고 오고 또 하나님 나는 구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2가지를 기도시켰어요. 모두가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연습시켰어요. 들고 왔어요. 다 앞에 진열해놨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한 물건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이거 쭉 보고 좋다고 집어가면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못 가져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오직 내가 기도한 거 나온 거 있을 때 감격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했어요. 물건이 쭉 있는데 이제 가져가고 이러는데 어떤 한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니까 뭐냐 후라이팬 하나 들고 안고 울고 있어요. 후라이팬. 여러분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 후라이팬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 제가 뭘 들고 누가 뭘 구했어요 이러는데 계속 후라이팬을 구한 자매가 있다. 후라이팬을 구한 자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가져오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샤넬 백 들고 오는데. 그래가 후라이팬을 가지고 검은 비닐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그냥 저 밑에 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후라이팬 들고 운 아이는 또 뭐냐 아침에 뭐 하다 보니까 후라이팬이 다 이렇게 벗겨졌고 이렇더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오늘 후라이팬 하나 나한테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후라이팬이 없는데 그 검은 봉들에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혹시 하고 풀어보니 그게 후라이팬이야. 그래서 무대 위에서 울고 물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나의 설화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그게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나의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든 그게 작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딱 순종할 때 한 단계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뭐가 터지냐? 믿음
나의 하나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훈련할 수 있죠. 이런 거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예민해질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기대가 있습니다. 작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인다는 거죠. 사모님 안에서도 보이고 목사님 안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교회 없으니 이때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알 때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메시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